제 화면이 떴죠? 네, 예.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저는 이 7절, 이 11절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기도로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서 제가 가져온 말씀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또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The Great Century, 이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바로 1801년부터 1900년 사이에 나타나게 되고, 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큰 영향은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큰 영향은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남성 위주의 선교에서 여성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선교에서 여성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들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역사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라는 이런 해외 여성 선교회가 이 보스턴에서 1869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 이후로 뉴욕에도 뉴 잉글랜드에도 이 브랜치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1903년에 그러니까 1869년에 시작한 이 여성 선교회가 1903년에는 265명의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이 해외 여성 선교회는 남북 전쟁이 끝난 한 4년 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자가 남북 전쟁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성 선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남편을 잃어버린 어머니들, 그 부인들,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생명행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영향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디아로, 차이나로, 아프리카로, 우리 코리아로, 필리핀으로 이 여성교회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하나 발견한 소책자를 봤는데요. 이 한국의 이 이야기를 여성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58페이지에 봤더니 이 메리 스크랜턴, 이 로제타, 이 한국의 정말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여성 선교회로 파송을 받았더라고요. 메리 스크랜턴은요, 뉴 잉글랜드 브랜치에서 파송을 하고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뉴욕 브랜치가 파송을 하고요. 여러분, 이 메리 스크랜턴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은 감리교 교단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은요, 여성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감리교 교단하고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성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역사를 이룹니다. 초기 이화학당을 이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화학당을 시작하면서 여성 선교회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여성 선교사 교사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들어가게 되고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성 병원도 세워지게 됩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이게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병원, 이 보구영환이 하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성 의사, 간호사,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여성 선교회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책에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진이 나오면서 타이틀이 재미있어서 한번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Delivery Wagon of Korea. 황소 위에다가 짐을 싣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웨건이다, 웨건이다. 마차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 Country Traveling Korea, 한국에서 지금 시골로 전도 여행을 하는, 거기에 중간에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이 서울에서 밑으로 안양 쪽으로 내려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원 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여성 선교에서 한 일들입니다. 코리아 처치, 어느 교회인지는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이 초가집 교회를 이렇게 사진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진은 한국의 학교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이 더 재밌는 것은 한국의 희망이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의 62페이지에 보면은 이 미스 앨리스 해먼드라는 선교사님 얘기가 나와요. 제가 빨간 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크게 보여주면요, 이 선교사님이 로버트 샤프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하고 결혼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강 시간에 이 샤프 선교사 부부를 한번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7일간 이 횡단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근 한 달간 항해를 해서 우리 민족 속에 도착을 합니다. 제물포에 도착을 했을 때가 1903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동 서울에 올라와서 언어를 하면서 정동 제일교회를 섬기고 배제학당을 섬기고, 그리고 YMCA 이사로도 섬기시고, 그리고 이분이 뉴욕 선교 훈련을 할 때 이 선교 훈련 동기생이 있었어요. 훈련을 같이 했던 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프로포즈를 여자 선교사님이 받아줍니다. 그 선교사님이 앨리스 하몬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900년에 내한해서 상동교회에서 학생들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호학당 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호학당 본관에서 이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나서는 충청남도에 그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충청남도의 리딩시티가 지금은 대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공주였습니다, 공주. 그래서 이 리딩시티 공주 책임자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명설학당이라는 남학교를 샤프 선교사님이 하고, 앨리스 선교사님은 명선학당 해가지고 여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주 미션 스테이션을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참 멋있어요. 이 테일러라는 의사 선교사님인데 자기의 이 사진의 취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주 미션 스테이션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전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분이 썼던 전도 방법 중에는요, 풍금 전도를 합니다. 아주 올개를 잘 치셨고 찬양을 참 잘하셨대요. 뭐 풍금만 가서 밖에서 치기만 해도 그냥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
그리고 남편은 순회 전도를 하면서 논산 사경에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인도를 하고 공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공주로 돌아오는 길에 진눈깨비를 만나가지고 눈과 비가 함께 오는 이 어려움, 이게 2월 달이거든요. 추웠어요. 돌아오는 기갓길에 너무 심하니까 이분이 피해가지고 이곳으로 피했는데, 이것이 곶집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한국 문화를 몰랐어요. 이것은요, 상여집입니다. 사람의 그 시신을 옮겼다가 다시 여기다가 해놓고 다시 죽으면은 또 맞춰서 나가고 하는 이 상여집에 가서 잠깐 쉬는데, 얼마 전에 장티푸스로 죽은 그 환자를 알렸던 샹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발열이 되고 설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공주까지 왔습니다마는,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극진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남편이 장티푸스로 공주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샤프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앨리스는 남편을 공주 땅에 묶어요. 공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 교회와 학당에서 이 떠나는 앨리스 선교사님을 보고 울음바다가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이분은 고향에 가서 많은 분들의 위로도 받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시댁 식구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위로 속에서도 이분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못한 사역 제가 가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한 것이 뭐냐면 많은 기도 후원자들을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은 물질로 이 선교 헌금까지도 연결됩니다. 기도 후원자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헌금만 달랑 보내는 그런 후원자보다는 정말 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후원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도 후원자를 얻어가지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이분이 2년 만에 공주 땅에 돌아오니까 또 한 번의 울음바다가 기쁨이 넘치면서 이 교인들과 학생들이 끌어안고 이분과 함께 선교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영명학교에 여학생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경에 가서도 여학교를 또 세우게 되고요. 이 충청남도의 논산에도, 그리고 저 보령에도, 그리고 저 홍성에도 막 정말 이분의 유치원까지 합쳐서 근 20개가 세워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글 속에서 하나 나온 게, 나는 한국에서 1939년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 대부분은 복음전도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했지만은 대부분이 복음전도 사업이었대요. 여성의 몸으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부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다니게 되는 거죠. 이 waiting for the missionary, 이분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곳곳에 가야 돼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분들이 훈련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위민이라고, 전도 부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분들이 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죠. 곳곳을 다니는 그러한 사진을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이블 위민, 이게 전도 부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정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충청남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앨리스 선교사님은 그 기도 후원자들이 이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1923년도는 너무너무 기뻤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1923년이 되면 50대 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사랑하는 앨리스를 한국 땅에 보내놓고 남편도 잃어버렸지 하니까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다 보면은 뭐 가마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정말 어려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오니까 친구들이요, 이분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이 선물이 정말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도 이게 나도 기뻐가지고 한번 좀 뜸을 들이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FOR 뒤에 뭐가 붙느냐면 D가 붙습니다. D. 포드입니다. 포드. 이 포드 자동차를 친구들이 선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 한국의 시골에 떴다 그러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어른이고 뭐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달려드는 거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이 선물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죠. 친구들아, 고맙다. 나는 이 자동차를 타고 정말 먼 곳까지 가서 그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다. 이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령리에서 한 소녀와의 만남이 되는데 이게 천안 지령리입니다. 그 소녀를 딸로 삼아서 공주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아주 똑똑하니까 서울로 이화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학생이 유관순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관순의 사진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예쁘장했더라고요. 우리는 감옥에 있을 때 찍은 유관순만 기억을 해가지고 통통 분 얼굴을 기억했는데 이 유관순 이 소녀는요, 방학 때는 공주로 가가지고 그 사해리사 선교사님, 이 앨리스 선교사님을 돌보게 되는 거죠. 같이 전도도 다니고. 유관순 여사가 17세 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만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데 그때 교장님과 이 선생님들이 정문을 막고 우리를 밟고 가라. 나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나 밟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담을 넘어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이 이화 학생들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요, 휴교령을 때려버립니다. 학교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이분이 병천 아운의 장터 만세 사건을 유관순이 주동이 돼가지고 일으키는 거죠. 부모님도 다 그 만세 아운의 이 장터 만세 사건의 부모님도 다 죽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는 옥중에서도 3.1 운동 만세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고문에 형사들이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가 하는 말이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 조국을 위해 바칠 내 목숨이 한 개뿐이라는 것이 억울하다. 나에게 100개가 있으면 나는 다 드리겠다는 거죠. 유관순 여사 감옥에서 돌아가시죠. 이 순국 소식을 듣고 이 학교 교장 선교사님하고 찾아가가지고
내 제자의 장례를 우리가 치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일제는 당황합니다. 고문으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시신을 돌려내지 않으면 이거는 전 세계에 우리가 다 퍼뜨려 버리겠다. 일제가 겁을 먹고요. 유관순 여사의 시신을 넘겨줘요. 그래서 이 수의를 입히고 볼 때 정말 고문으로 이분은 내장 파열로 돌아가신 거죠. 다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장례를 치러줬던 거죠. 여러분, 한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읽어볼 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사헤릿입니다. 책은 유 열사의 첫 스승으로 알려진 앨리스 샤프, 한국 이름으로 사헤릿이 선교사의 전기입니다. 감리교 여성 선교사로 충청 지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사헤릿이 선교사, 충청 선교의 과정과 3.1운동 당시의 사건들, 3.1운동 이후의 선교 양상 등 한국 선교를 위해 열정을 바친 그의 발자취가 담겼습니다. 사헤릿 선교사는 천안 지령리교회에서 10세 전후의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며 유 열사를 이화학당 장학생으로 편입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남편을 잃을 슬픔 속에서도 한국인들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바친 사헤릿 선교사의 신앙을 현재의 후손들도 본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네트 월터의 이야기,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스승도 유관순 열사의 순국을 기리며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스승인 지네트 월터의 전기 작품입니다. 지네트 월터는 이화학당 교사로서 오늘날 교장에 해당하는 학당장으로 유관순 열사의 옥중 순국 소식에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시신을 인수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직접 주관한 인물입니다. 책은 지네트 월터의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의 삶, 귀국 후 은퇴까지 삶 전반의 이야기와 그가 실천한 이웃사랑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풍부하게 수록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던 100년 전의 어떤 그 이름 없는 선교사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염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이면철이라고 하는 분이 2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이면철 작가는요, 할머니가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그 한국 분들이 부를 때 사부인이라고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분은 논산 제일교회에서요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선교사님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후배 선교사에 있던 안나 채핀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이 사부인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She likes.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뭘 좋아했냐면은 바로 요걸 좋아했대. 이게요 라일락 종류인데요. 수수꽃다리고 수수꽃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향내음이 좋았답니다. 한국 토종이었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한국의 산을 뒤덮은 이 진달래꽃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개나리꽃을 참 좋아했다. 한국인 모두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을 사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목걸이, 이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대요. 이 목걸이 앞면에는
이렇게 기념 이렇게 써 있고 1927년에 이 목걸이를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의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사랑 써 있고 보령교회 이신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신덕이라는 이 나중에 분명히 이분은 뭐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보령교회를 섬기셨겠죠. 이 사에리사 선교사님을 에리시 선교사님을 못 잊는 거죠. 정말 사랑했던 거죠. 한국에서 봉사함 39년은 정말 무척 만족스럽고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세운 우리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주일학교와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전도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전도 부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교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제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건 병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이분은 오에리사 자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군으로 갔던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니까 이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기른 거예요. 또 이 박한나 이런 분 다 이 선교사님이 이름 지어져가지고 세브란스 간호과를 들여서 다 간호사를 만들어요. 특별히 이 박한나라고 하는 분을 봤더니 보령에서 살다가 공주로 가정이 이사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센터를 돌봐주면서 사니까 박한나 이분은요 정말 사해리사 선교사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요. 간호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철도 간호대학도 세우고요. 마지막에는요 이 박한나는 이분은요 권사님이 돼가지고요 LA에 살면서 이분도 은퇴해서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도 은퇴해서 LA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마지막까지 찾아뵈고 이분의 임종하는 날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박한나 권사님. 박한나 권사님의 증인이에요. 증언입니다. 사에리시 선교사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 올겜 반주를 해가면서 예수가 우리를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앨리스 하몬드 선교사님 젊었을 때 우리 민족에 와서 자기 생을 한평생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사진이 신문에 났는데 이 스타 뉴스에 났는데 이 선교사님 후배 선교사님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은퇴촌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Joyous 100 years. 그러니까 100세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은퇴촌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1971년에 트랜지스타 라디오 한 대 남기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던 라디오 그리고 끝까지 차고 있던 목걸이 39년간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사역할 때 정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로 도와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해줬어요. 특별히 친구들이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의 큰 복은 뭐였냐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믿었던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후원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는요, 이 선교사님이 그 먼 곳까지 왔을 때 통곡하면서 우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 먼 길을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시골 곳곳에 이분들의 기도 후원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기도해 주는 선교사님, 이 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고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그들도 선교하게 해줘야 돼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후원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그 이상의 선교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후원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